사모하시는 분들은 양발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세 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1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아마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새로운 말씀이 아마 이제 좀 더 진전된 색다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진전된 말씀이 아마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21일 영적 각성 기도회를 통해서 뭘 우리는 생각하고 뭘 회복하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뭘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냥 복 받으려고 20일 기도합니까? 여기 써있죠? 그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죠? 목적, 내가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도 걸어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올 한 해도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러한 믿음 안에 여기 포함된 모든 이런 것들을 올 한 해도 내가 해내야 하고 해야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유와 목적, 거기서 좀 더 플러스하면은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함께 21일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함께 지금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정체성, 그죠?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 첫째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정체성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 21일 동안 함께 생각하고 또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은 개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죠?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 삶의 의미, 삶의 이유, 거기다 좀 더 플러스해서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한 해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모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의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이유, 뭐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또 선한 싸움을 하고 한 해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부르심,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부르심, 내가 이 한 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모든 이유, 순종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 때문에 이 밤도 함께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부르심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라봄과 바라보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다고요?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현실을 좀 더 나은 현실,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 행복하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뭔가를 이뤄내고 나의 뭔가를 세우고 나의 뭔가를 완성하고 내가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었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을 봤다고 못 봤다고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없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못 드는 사람도 없어. 이미 교회 온 이상,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그죠? 그 말씀도 기가 있기 때문에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멘도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기도하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나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뭐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찾는 이유가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적은 몇 번이나 되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내 거,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저래요, 하나님 그거 언제 해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많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봤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했던 두 명은 부르심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르심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 할렐루야, 이 축복의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 계획, 그것을 그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까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바라보지 않아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게 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나를 왜 살게끔 하고 계시는지, 나를 왜 밥 먹게 하고 계시고, 나를 왜 잠자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일하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시선이 정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후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육적인 시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육적인 것들을 이루고 육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부르심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시각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장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나누는 이야기,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귀신들을 쳐다보고 막 이런 걸 쳐다보고 신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떠질 때, 영적인 시각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지만 나는 영적인 시각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들, 할렐루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계시는 과정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삶이 왜 이렇게 그지 같아?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집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부모는 왜 그런 거야? 내 아내는 왜 그런 거야? 내 남편은 왜 그런 거야?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현실 탓하고 인생 탓하고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적 눈이 떠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눠서 적었어? 그죠?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게 돼야 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눴었죠? 그죠? 그 수단선에 갇혔을 때 엘리사의 하인이었나요? 엘리사의 하인이었죠? 그죠? 그가 그 성을 포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죠?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다고요?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인은 뭘 본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 큰일 나네, 나 죽었네,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뭐가 떴습니까? 작은 조각구리가 하나 떴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에게 이제 가서 전해라, 큰 빗소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냥 이 맑은 하늘에 구름 하나 떴다고, 야, 이제 큰 비가 올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각이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고,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모든 걸 생각했을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선리로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 할렐루야. 요셉 이야기 안 하죠?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어요. 아멘.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소리가 크다? 무슨 소리가 크다? 할렐루야. 예배시에 좋은 사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었죠. 예배 시간에 입 딱 다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좋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주는지 아십니까? 왜 못 줄 것 같아요? 언제 아멘 해야 되지? 막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예? 아멘 하니까 이자문을 생각나네. 내는 항상 한 발짝 늦어. 다 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얼마나 서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아멘 해야 되지? 이러고 남이 다 아멘을 하니까 아멘 해?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르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 이유예요.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영적 시각이 떠서 부르심이 보여질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삶의 의미가 정확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뭐가 떠져야지만이 영적 시각이 떠져서 뭘 봐야지만이 부르심을 바라봐야 돼. 왜 사는 거야? 대체 왜 살아야 돼?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도대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냐? 내가 왜 찬양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돼? 꼭 나만 해야 돼 헌신을? 꼭 나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을 꼭 나만 해야 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뭐가 나올까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영적인 시각이 딱 열려서 내가 부르심을 보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시각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다고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죠?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네, 맞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몸. 그죠? 여러분 육의 몸이 있다고 얘기했고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구조도 똑같아요. 그죠? 육의 몸에도 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살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입고 다녀야 돼요? 반드시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안 입으면 천천 갑니다. 알겠죠? 빨개 벗고 다니면 큰일 나요. 알겠죠? 옷 꼭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육의 몸에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마침내 옷을 입어야지만 정상인이 돼요. 정상. 그죠? 영적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몸에도 뼈가 있습니다. 뼈. 그죠? 그리고 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근육도 있어야 되고 똑같이 영적 몸에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벌거숭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몸이 됐는데 빨개 벗고 다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귀신들이 놀려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앞에 펼쳐진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여지면은 보이는 영역이 다 보여져요. 어차피 똑같은 구조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변질되고 정상인 거예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질된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이에요.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좀 더 나가 생각하면은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몸이 옷이 있어야 됩니다. 벌고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오늘 제가 옷 입은 거 괜찮습니까? 에? 뭐라고요? 에? 아, 올블랙. 영어 스 깜짝 놀랐어요. 올블랙. 영어를 쓰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도 옷을 입어야지만 정상이잖아요. 영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뼈만 있다고 해서 살만 붙였다고 하고 근육만 해가지고 뭐 보디빌더도 아니고 빠스맨 사장도 아니고 0.5에 빠스맨 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타장도 아니고, 그죠? 0.5mm 뼈와 살이가 근육이 있으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이다. 정상. 할렐루야. 근데 이 0.5의 뼈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뼈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네, 이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은 0.5의 뭐예요? 뼈예요, 뼈. 건강한 뼈를 만들고 잘 골격이 잘 갖춰진 뼈를 만드는 게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뼈를 구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뼈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인간의 뼈를 만듭니까? 몰라요? 아, 칼슘. 그죠? 칼슘.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칼슘이잖아요, 칼슘. 칼슘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뼈에 근형색이 있는 거예요, 근형. 그죠?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칼슘제도 먹고 철분제도 먹고 이거 필요하고 먹지 않습니까? 왜? 그게 건강한 뼈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뼈를 갖기 위해서는 부르심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0.5의 뼈 같은 존재예요. 기초, 몸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 0.5의 뼈는 부르심이고, 그러면은 뼈만 갖고 있으면 사람입니까? 못 살죠. 해골이에요, 해골. 뼈가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다 뭐가 입혀져야 돼요? 살이 입혀져야 됩니다. 이 살이 입혀지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삶.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말라도 안 돼요. 우리의 영적 몸이 말라도 안 되고 비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는 아주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 우리는 이 21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영적 몸에 필요 없게 쌓여있는 지방들을 제거하고 근육살들을 제거하고 내 몸에, 영적 몸에 틀어진 이 골격들을 다시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정. 척추도 교정하고 어깨뼈도 교정하고 허리도 교정, 골반도 교정해서,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골격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강한 살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대로, 할렐루야,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뭘 또 입혀야 됩니까? 그 살을 근육질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주제인데,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네? 운동이지요. 운동해야지 근육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 몸의 근육은 어떻게 생겨지기 시작할까요? 네?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씀. 네, 맞아요. 그거는 운동 기구일 뿐이에요. 기구들. 그 기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영적 근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육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 근육은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갖는 게 근육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운동기구 몇 개도 들고, 그죠? 막 활동기도 하고, 막 턱걸이도 하고, 막 그냥 이거 해야지만이 몸에 근육이 생겨요. 기구를 가지고서. 근육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영적 몸의 근육도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운동 많이 해야지만이 근육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뭐가 생겨진다?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육. 할렐루야. 아멘.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얘기하면 대답을 착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이제 여기 근육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거니까 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초점을 확인하시는데 지금 무슨 주제인지, 근육에 대한 주제, 영적 싸움에 대한 주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것 생각하고 말씀해 주면 이해가 빨릴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근육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옛날 우리 무슨 성서 영화 보면은 막 그 빤스만 입고 다니는 막 이렇게 막 멜빵창 나고 이런 사람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티도 입고 바지도 입고 다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옷은 뭘까요? 옷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옷 입어야죠. 옷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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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옷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어? 네 옷은 어디 거냐? 메이커가 있잖아, 메이커. 옷을 입어야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뭘 것 같냐, 우영아? 예배? 예배도 이거라도 있잖아. 이거 영적 싸움의 도구가 예배니까. 우리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검을 가지고 그거 무기잖아. 도구잖아. 도구. 영적 싸움하는 도구들, 운동기구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근육. 그죠? 그 영적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가져서 거기서 근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지구력을 더 가져야 되고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눈 겁니다. 우리 영적 군사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눴던 겁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 영적 싸움, 근육 생기고 옷, 뭐가 옷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합당한 삶이니까. 부르심,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뭐 옳은 행실이겠지요. 옷은 뭘까요, 여러분들? 옷. 에? 몰라요, 목사님. 그냥 대답해주고 그냥 아멘 할게요.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당연히 안 더르겠죠. 처음 듣는 건데. 유정아, 옷은 뭘까? 옷은 뭘까? 여러분, 옷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뼈도 살도 근육도 잘 세워서 잘 맞춰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과연 뭘까요? 옷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해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메시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연말 정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주셨던 메시지, 네? 확인해야 될 것을 쭉 나누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메시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네? 성령 아닌데? 마지막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주제는 지금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의 옷은 천국인의 옷입니다. 천국인의 옷. 할렐루야. 아멘. 천국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옷입니까? 세상의 옷 입고 살잖아요. 세상의 옷. 그죠? 세상의 옷.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연말 정도 하나님께서 하게 될 것들이 쫙 나오면서 마지막에 8번, 9번, 10번에서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천국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 마지막 입어야 될 옷은 천국인의 옷이에요. 이거는 장차 들어갈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의 입을 옷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주제에 가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천국인의 옷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의 것들을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선포하고 대언하고 외치고 풀어내고, 할렐루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 뽐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 이거 메이커 이거 입었다, 야 받아 뭐 해가지고, 그죠? 나 비싼 메이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이 금발치하고 금목걸이 사서 차면은 싼 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좀 이렇게 근수가 좀 나가겠지 않습니까? 근수가, 그죠? 우리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 근수가 나가는 이렇게 금 장식 차면은 걔는 정말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죠? 목걸이 같은 거 차면은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뭐 시계 같은 거 차면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게 물론 이제 씻을 때 필요할 때 하니까 막 괜히 머리 쫙 걷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하셨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인들은 뭘 나타내고 뭘 자랑하고 뭘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땅에 없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풀어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앞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는 다 나눌 거니까. 자, 이렇게 천국의 옷까지 딱 입어버리면은 개인에 대한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천국 옷까지 싹 딱 입었어. 그러면은 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개선해 주신 메시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에도 다 답이 있었어요. 똑같이. 나는 뭐가 될까요? 또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나면은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부흥? 그 이전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앞서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회개가 또 그런 의미인 거고요. 뭡니까? 네? 네? 회복도 비슷해요.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지금 부흥, 수수, 큰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들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21일 동안에 잘 각성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론적인 목표는 뭐예요? 목표를 따진다, 목표를 정하자면 결론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확인하고 뭐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목표 삼는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 본질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의 회복, 비본질이 제거되어지고 본질, 지은 대로 부른 대로 온전케 되는 거. 할렐루야. 하면 이게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즉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마지막 때 순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안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갑자기 나오시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영적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의 구조예요. 몸의 구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주제. 자,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뭐가 된다고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몸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몸만 긁히면 돼요? 항상 뭐가 움직이고 함께 있어야 됩니까? 몸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건강한 몸이 되고, 두 번째, 생명력 있는 몸이 되죠. 그죠? 영적 생명력을 지닌 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네?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찬양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배의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몸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세워지고, 생명력이 있는 몸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건강한 몸이 더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몸과 더 나아가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몸이 영적 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추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오직 추수. 처음에 이 부르심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부르심이 함께 움직이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고. 유업. 부르심과 유업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모든 그 7 족속, 가나안 땅 7 족속을 너희들이 취해라. 그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하고 하늘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유업을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유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취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취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유업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업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취할 수 있는 유업을 주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업이 있죠. 우리에게 열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마당에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 저기 유업이거든요. 유업. 할렐루야. 개인의 유업,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의 유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땅만 주신다고요? 이 유업만 주신다고요? 또 뭘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부르심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돈 필요하면 돈 주실 거고, 할렐루야, 주신다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타이밍과 때에, 장소에,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 뿐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거고, 내 현실과 이게 결국은 뭐인 거예요? 저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연주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거 돈 달라고 막 해가지고 사람 주시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 어디서 죽는다고요?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자고요. 할렐루야. 부르시면은 열매가 있어요. 유업이고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권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순수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시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의 열매를, 순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순수는 함께 움직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순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1일 기도하고 주신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요. 2020년 주신 메시지들과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10년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10년의 사이클이 시작 선포되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이것은 그때그때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10년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거나? 아멘? 너는 지금 10년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 너의 인생의 10년의 때야. 지금 하나님의 10년의 때. 기대가 되니? 아멘 하나님 눈빛은 전혀 아닌데 기대가 되니 우여가? 너도 똑같네. 기대가 됩니까 권사님? 이거 조금 반응이 되시네 좀. 기대가 되니 유정아? 기대가 되니 유정아? 모르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뭔 소리가 저기 대체. 목사님 나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기서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수수. 아버지를 위해 농부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한, 할렐루야, 수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야 될 중요한 주제,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잠깐 나눴던 거고 거의 끝이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뭐 하는 거? 네, 맞아요. 부르심이 뭐해라? 네,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 제가 금방 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어요. 반응 안 한 게 아닙니다. 반응했습니다. 근데 뭐에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에 반응했어요. 뭐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잔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 솔직히 보면 하기 싫은 거. 여러분 대부분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음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음. 그 영적 속 깊은 내면 안에 뿌리 안에 그렇게 뿌리 안에 귀찮으면 결국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 내면, 영적 깊은 내면에 그런 뿌리들이 계속 그냥 나와져 있는 거예요.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럼 할 수 있는 상황에는 미친듯이 그거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저것 변명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는 하기 싫음에 대한,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내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상황에 미치듯이 해야지. 또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영적 깊은 내면에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였다면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되면 밤을 새면 미친듯이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막 해야죠. 그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은 영적 내면 상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기 싫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없다고. 뭐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떤 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서. 결론은 뭐예요? 솔직히 보면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려 7번, 8번 앞에 계속 뭐가 없어.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또 뭐 때문에.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뭐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데 또 뭐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내가 뭘 시켰는데 처음에는 이거 뭐 때문에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줬어.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 이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못해. 그럼 또 갖다 줬어. 2번까지 가능해. 3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 속을 무슨 생각합니까? 하기 싫구만. 하지마. 그렇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무슨 마음인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신발을 벗으기가 거룩한 것이라고. 그 벗으니까 좋았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네. 내가 가서 뭐 바로한테 가래. 내가 왕한테 어떻게 가? 내가 양아친 사람이. 가서 또 얘기를 해. 내가 왕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죽으면 어떡하라고 나.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또 데리고 나오랴? 내가 무슨, 내가 뭔데 거기를 데리고 나와? 내가 왕도 아닌데. 죽으란 얘기네, 결국에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반응해야 돼요, 온전히. 다음에 이 부르심 앞에 반응이 되지 않으면은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뒤쑥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뒤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뒤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려면은 온전히 순종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시라고요. 아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돼. 아멘.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게 굴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굴복이 돼야지만이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내가 꼭두각시야? 내가 무슨 노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굴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딜하기 시작해요. 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근데 좋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찬양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헌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온전히 반응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네 뜻대로 내 일 했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온전히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반응한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째는 비워줘야 된다는 거다. 철저히 무너져야 되고 철저히 바닥나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돈도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봐야 되고 먹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아봐야 되고 집도 없는 삶을 살아봐야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삶도 수없이 살아봐야 합니다. 아멘. 근데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안 되면 그렇게 살지
살 수밖에 없게끔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지혜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굳이 없는 삶을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배고픈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집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상황들 통해서 나를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들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빼고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지방들을 다 제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했죠. 아멘. 회개는 뭐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멘.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히 내가 정렬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는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반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를 들어갑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다고 돌아갈 거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하인으로 부르면은 괜찮아 돌아갈 거야. 이게 뭐예요? 온전히 이제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있었을 시간들.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 먹이를 먹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돈 갖고서 지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지멋대로 쓰다가 돈이 바닥나는 상황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집도 없이 돼지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그가 경험할 필요가 있던 거였어요. 뭐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 모세처럼 여전히 내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현실로 반응하고 있고, 내 계획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있고, 목적으로 반응하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물론 계획을 세우지만 제가 계획 세우는 대로 안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산다고요.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고. 당신은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는 미쳐 바짝 뛰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것들을 위한 것이고, 목사인 나를 위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 들을만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육신의 세상 것들을 위한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함께 반응해 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됐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동역자의 마인드를 서로가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동역자라는 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인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갇힌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네? 하나님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바울 때문에 갇힌 거야. 그럼 신라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봐 내가 그까지 말했잖아. 그럼 왜 괜히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데뷔 투지 왜 신경 쓰고 왜 괜히 참견해가지고서 괜히 나까지 감옥 들어오게 해. 너 나가냐? 안 다니까 너랑 같이. 어? 내가 맨날 그 얘기
그거 아니라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바울, 내가 그 마음 알고 그 믿음 알고 그 능력 내가 아는데 나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막 느낌이 온다고 해버리면 나는 뭐냐고. 이렇게 신라가 얘기했습니까? 바울한테? 안 했어요. 신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그거 묻지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바울이 우리 찬양합시다니까, 야 지금 찬양이 나오냐? 지금 찬양이 나오겠냐고 여기서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소리치 않게 바울가 뭐합니까? 찬양이에요. 기도하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자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의 동역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육신적인 신앙과 믿음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대가 되지거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지금 와닿는 피해 이런 상황들은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한다면은 오케이 괜찮아요. 좋네, 잘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목사님 그럽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목사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육적인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그죠? 마지막에 노하시죠.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내가 내일 내가 한다고. 너를 통해서 그렇지,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거. 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싫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는, 네가 해야 되는 헌신과 교회 섬김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게 싫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뭐 시켜도 대꾸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얼마든지 다 해드려야죠. 내가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눈치도 보고 깨도 부리고 적당히 하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이 한 몸 다 하셔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영적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감정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고, 내 형편과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반응해야지, 여러분들. 에? 어둠의 영들에게 반응 안 할 겁니까? 그냥 내비둘 거예요? 귀신이 막 해도 막 그래 어들이 해라 이렇게 내비둘 거예요? 죄에는 반응해야죠. 어둠에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만 반응하고 세상에도 반응이 아니라 부르심에만 반응하시고 사세요. 왜요? 온전히 반응해야 된다니까요. 적당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충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숨겨두셨어요. 어디에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온전히 부르심에 반응해. 너 네 부모 때문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잖아. 네 부모 버려! 한마디로 너 네 자식 때문에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잖아. 네 자식하고 연 끊어! 이렇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 냉정하시지. 그죠? 냉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가족을 포기하는 있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뭘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죽은 대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제단에 드렸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믿음 안에서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가정을 버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적 관계를 끊고 내가 영적으로 중보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관계가 질질질 끌려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동조하고 같이 쿵짝쿵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 것들을 같이 동조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를 딱 끊고 너는 믿지 않는 자야. 나는 부르심 앞에 사는 자야. 미안하지만 부모에도 어쩔 수 없고 자식에도 어쩔 수 없고 형제에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은 부르심 앞에 영역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역이 있다. 나는 부르심에 있는 영역자야. 끊어.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지 않고서는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안 돼요. 적당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부흥에 대한 것 우리 함께 나눴지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차지도 덮지도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죠? 분명한 자들.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자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불효자가 아니라, 이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부모 예비도 없다 이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어머니의 관계를 다 끊습니다. 저는 저희 형제의 관계를 다 끊어요. 영적 관계 다 끊습니다. 다 끊어요. 육적으로 해야 될 도리만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해서 안 가요. 안 갑니다. 하물며 저희 어머니 내일 내모레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거든요. 저는 병원도 안 가요. 나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의 목회자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고요. 훨씬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이지 저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영적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서 중보해 줄 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뒤죽박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막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내가 언제까지 돼야 돼? 아이고 그냥 좋았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영적 관계를 딱 잘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조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밥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그 지옥 가요. 내가 지금 잠자는다고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밥 먹어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 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 먼저라도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먼저 영적 관계 딱 자르고, 어차피 어둠이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와서 축사하고 기준 쫓아내든지, 그죠? 기준 쫓아내고, 그냥 성령세 해가지고서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든지, 어쩔 수 없어요. 잘라야 돼요. 영적 관계를 잘라요. 육적 관계를 자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육적 관계를 자르는 게 아니라 영적 관계를 자르라고요. 다음에 같이 동요하지 말고 같이 공감하지 말라고요.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일 거고 육적인 시선인 거고 육적인 마인드고 육적인 계획이고 육적인 목적이고 육적인 추구하는 것들인데 나하고 당연히 맞지가 않는데 내가 왜 거기에 동조해주고 내가 왜 거기에 공감해 주냐는 거예요. 어리석게.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뭔데? 할렐루야. 기도해주면 괜찮아요.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 육적 관계를 가지고서 그냥 밥 먹어주고 잠자주고 놀러가고 같이 뭐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미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르심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요. 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르심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시각이 아니라 육적 시각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온전히 반응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떠나. 그게 너의 발목에 잡고 너의 발목을 잡는 그거 족쇄 같은 게 될 거야. 잘라야 돼. 자르고서 살아야 돼.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제 아내하고 같이 밤을 하루를 꼬딱 세운 게 한 번이고 두 번밖에 없다고요. 7년 동안. 제가 그때 우리 공주님이 개척해 와서 내가 아빠인 줄 알았다고요. 자랑해 아이고 잘났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줘야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반응하든지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이렇게 반응하든지.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미쳤구만. 아니고 미쳤어. 적당히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 집 꼬라지도 안 돼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지. 둘 중에 하나네요. 거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의 우편에 그들이 되어주시고 아멘. 나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자식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부모하고 열심히 산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건데. 먼저는 부모가 구원 얻게 해야죠. 그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고
함께 부르심 앞에 서게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함께 감싸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육신의 것들을 그냥 맞춰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춰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아멘. 세상에 맞춰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 앞에 우리 온전히 반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육신의 것들 아무리 적었자 육신의 것들이 더 강하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먹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영적인 것들을 먹여주세요. 육적인 것들을 먹여주지 마시고요. 육적인 것들을 먹여줘봤자 육적으로 더 강해지고 나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히고 목적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먹여줘야 돼요. 하늘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생명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적당히 얘기하는 거 말고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부할 정도로. 그럼 이미 이제 기선제압이 된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때부터 진짜예요. 기선제압이 안 되면은 영적 싸움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나를 피하는 것이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피하고 나를 멀리하고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육신의 것들을 해보고 싶어 난 가까워지죠. 자꾸 더 가까워져. 근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나는 멀어지기 시작해. 그게 진짜 영적 싸움. 거기다가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계속.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랑 진짜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끌려오면은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면서 하나님 것들을 계속 나눠주면 돼요.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나눠주는, 끊임없이 교제해주고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같이 세상 일 하는 거 말고요.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밥 먹고 이런 거 말고요. 잠자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주신 사랑,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영혼도 부르심 앞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잘 세워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정말로 가족 구원하는 방법이고요. 남편, 아내, 형제, 자녀들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한테 맞춰주면 끝없어요. 절대 안 옵니다, 교회. 맛있는 거 해준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계속 내가 하늘의 것들을 얘기해줘야 돼요. 듣기 싫으면 듣기 죽겠네. 이제 뭔가 반응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기뻐해야죠. 듣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듣기 싫지가 그만해야겠어. 싸우겠어. 싸움 나겠어. 당연히 이미 싸움 난 거예요. 영적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더 얘기해줘요. 웃으면서.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말씀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너무 좋았어. 당신도 한번 가자. 너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듣기 싫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포기. 그럼 또 얘기. 계속. 나중에 그 영혼이 깨달을 때가 와요. 나도 한번 가야겠다. 왜요? 제가 늘 얘기하죠. 보이는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시작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들은 어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일들이 보이는 세계에 이루어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을 뭐 살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뭐 이게 이 상황이네, 이게 맞네, 이게 맞아가네.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시고해요? 네? 이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네? 온전히 반응하자고요. 적당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레인들 보세요. 레인들. 그 사람들은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했어요. 성막에서 성전에 살잖아요. 밖에도 안 나가고. 눈 뜨면은 성막에서 촛불 갈고 향 피우고, 네? 제단 청소하고 성경 읽고, 이 계속 살아요. 365일 죽을 때까지 살아요. 한 번도 밖에 안 나가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만 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딴짓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딴 데 한눈 팔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따지지 마시고 그냥 부르심 앞에 네 하고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는 신덕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사를 다 제거합시다. 아멘, 아멘. 군사를 이밤 싹 제거하시고 부르심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즐거이 반응하세요. 신나게 반응하세요. 아멘.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인생 푹 한숨 쉬면서 이미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네, 신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과거에 몇 년 전까지 우리 선교 나가고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물론 형편과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즐거웠어요? 짜증나고 힘들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즐거웠습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막 인상 탁 이렇게 지금 봤습니까? 네? 기운 없다고 막 기운 없어가지고 근데 너 기운이 없어 대충 하면 끝납시다 이렇게 봤습니까? 저는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네? 제가 막 저는 설교를 듣거든요. 이문주 설교 듣고 몇 번씩 들어요. 계속 들어요. 제가 운전할 때는 틀고서 계속 듣고 다니거든요. 네? 여러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열을 내냐, 너.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지금 저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반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하지.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체.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오늘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막 조금만 이렇게 막 흔들면 어지럽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달팽이가 내 문제가 생겼나 보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막 흔들어도 어지러운 거는 달팽이가, 이 균형 잡는 달팽이가 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니까 달팽이가 이걸 좀 하감냐. 우리 사모님, 당신은 나보다 더 하잖아. 그래요. 그렇게 소리 질러요, 저. 네?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만 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저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똑같았어요. 덜하면 덜했지, 덜하긴 덜했지, 덜하진 않았었어요. 덜하면 덜했지, 똑같았어. 항상 변함없었어요.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냥 막 핏대를 쳐면서 막 그냥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 무섭게 그냥 막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 가운데 온전히 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안다고요, 그거. 예? 예? 그냥 저건
우리 부르심, 우리의 뼈입니다. 뼈, 영적 몸의 뼈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살이 잘 입혀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지만 영적 힘이, 근육이 생겨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르심 앞에 잘 반응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할 거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잘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다 잘 거예요. 잘 거. 처음에는 좋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서 이제 뭔가 알았나 보다.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맨날 그냥 짐을 막 토해내면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그냥 막 그래! 막 이렇게. 아이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뭔가 깨달았구나. 아이고,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두 번 생활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자장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홍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적당히 저가지. 맨날 저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 저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해보셔서 알잖아요. 똥줄이 다죠, 정말로. 배창자가 막 땡기죠, 솔직하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셔서 알죠, 여러분들. 이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은 알 거야, 대충. 예? 얼마나 배창자가 땡기고 막 똥줄이 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찬양 인도하고 나면서 그냥 기가 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저랑 똑같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당히 할 수 있는데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그냥 깨부리면서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좋게 적당한 톤을 가지고 적당한 목소리를 가지고 적당한 음량을 가지고서 그냥 좋게 그냥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부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쉽고 편한 거 뭔지 알아요. 근데 저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세요. 아멘 한겨나? 할렐루야. 적당히 쉴 수 있지, 그럼. 온전히 반응해. 하나님 주시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친듯이 반응하는 거야, 옛날처럼. 할렐루야. 아멘. 너 지금 막 드럼 치고 싶냐? 솔직하게? 반반이지. 마지못해 치는 거 반? 때로는 그냥 치고 싶어 치는 거 반. 그지? 그잖아. 때로는 치기 싫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치는 거. 이게 마지못해. 그지? 근데 너 옛날에는 그랬냐? 처음에 들 때는? 네 드럼에 누가 앉아봐. 야, 앉지마, 거기. 김유한이 앉아봐. 야, 치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 그지? 김유한이가 건드려. 막, 이러지 말라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누가 치대. 누가 건드려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옛날에 안 했잖아. 그냥 막 땀을 막 삐질뻘 흘리면서 드럼 막 1시간, 2시간 치고 나면은 그냥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그래도 막 얼굴 보면 기뻐가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은 쫙 생겼지만은 애가 얼굴을 하얗게 떠가지고 무섭게 떠가지고 그렇게 생겼지 않은. 그래도 그 영은 기쁨으로 충만했었어. 그게 온전히 반응하는 거야. 할렐루야. 온전히 반응할지가 나의 미친듯이 반응하는 거야. 그게 가장 잘 치는 드럼이야. 세상에서 드럼은 박자 맞추고 막 이거 쓰고 하는 건데 마지막 때는 그런 연주 갖고 세상 사람들 움직일 수 없어. 이미 그런 연주자는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어. 알아? 타고난 사람들 엄청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그러면 트로트 한참 막 유행이잖아요. 여기저기 다 트로트. 놀라죠? 우와,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그래 여러분들, 진짜 잘해. 아마 트로트 가서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지원자들 보시면 몇만 명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한 프로그램에 몇만 명씩 지원자가 있는데 다 몇만 명이 다 잘하는 거야, 전부 다. 그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만원 한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어. 하물며 드럼 박사들도 있어. 박사들. 내가 옛날에 그 드럼 연주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연주하는 거 봤거든?
봤어 내가. 너도 봤었지 그거. 그 유명한 드럼 연주자가 보고 드럼 사역자 있거든요. 드럼 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연주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했어. 저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냐면은 박자로 드럼 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스킬을 갖고서 드럼 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연주 자체가 세상에 있는 스킬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킬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스킬 안에서 그때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앞에 드럼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럼 연주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반응하면 그런 도구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분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합시다. 하나님